오늘 주일 오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3장 1절서부터 4절까지 한 번 더 보기로 했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란 뜻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걸 전제 속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고,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했는데,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을 단순하고 아니면 무식하게 그냥 위의 것을 생각하세요 이런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왜 앉아 계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 사역을 다 완성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권능의 보좌에 앉아 계시는, 무엇으로? 만유의 주제로서 만왕의 왕으로서 좌정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좌정하신 분은 그냥 앉아만 계시느냐? 그게 아니라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는 직전 속에서 스데반이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서 계신 것을 보노라 이랬잖아요. 좌정하실 뿐만 아니라 서 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주님이시기 때문에 2절 3절은 뭐냐면 생각하는 바를 다 바꿔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즉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또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 말은 여러분들은 땅에 있는 이 삶의 현실을 생각하지 말라라는 뜻이 아니에요. 무슨 뜻이냐면 땅에 있는 모든 현실적인 문제 속에서 너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일을 행하시고 지어 성취하실 수 있는 것을 믿어라 이 뜻이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공급을 받아라, 그런 뜻입니다. 3절에 있는 너희가 죽었고, 아까 십자가에 함께 죽었다고 했잖아요.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라 이렇게 말씀. 우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다라는 말은 아까 오전 설교에서도 여러분 다루었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다라는 것을 더욱더 풍성한 생명으로 이끄시기 위하여 진리의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권세와 능력을 근거로 하여서 우리 마음속에 좌정하시는, 이 진리의 성령님은 오셔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 안에 있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내주하는 생명을 풍성한 생명으로 이끌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매일 구하는 거예요. 다시 성령의 세례는 일생에 한 번 받아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 갈 길 다 가도록 매일 시시때때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이 믿어진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거예요. 진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깨달아진다. 아, 이건 하나님의 은혜야. 이건 내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내가 밥은 했는데 이 밥이 내 재능으로서는 할 수가 없었었는데 하게 하셨어요. 맛있게 하셨어요. 아, 이건 주님의 은혜로구나. 내 능력 바뀌었었어. 그런데 주님의 은혜였었어. 그랬을 때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은 뭐냐면 진리의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제는 단계가, 내가 밥을 할 줄 모르는 재능이 있었는데, 재능이 없었던 거죠. 밥 할 줄 아는 재능이 없었는데 밥을 할 수 있게 하셔서 주의 은혜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것을 아예 네 것으로, 너의 기술로 만들어주마. 기능을 만들어주겠다는, 그것을 보고 은사적 측면이라 내 것을 소유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병을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은 손을 얹은 즉 병이 낫잖아요. 이렇게 낫는데 거기에다 은사를 가미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성질이 개떡 같든 어땠든 간에 손 얹고 기도하면은 은사자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이 흘러 들어가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병원 고치긴 고치는데 성질이 더럽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은사가 빛이 바랍니다. 빛이 바라기 시작을 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의 능력으로 환산한다. 이럴 경우는 주님께서 그 은사자를 버려요. 은사를 버린단 말이에요. 그 은사를 걷어버려요. 예. 걷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못하도록 이렇게 걷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의 직책을 회수를 하잖아요. 이번에 오늘 뉴스에는 참 이거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아니 학교 선생님이 그 학생들이 성적이 나쁘다고 이 개 무슨 새끼더라, 이 무슨 녀석들아 욕지거리를 하고 그 욕지거리 너무나 심하고 자주 있으니까 녹음을 학생들이 했어요. 그래서 저기 청와대에 청원을 했어요. 이 선생님은 어떻게 좀 해달라고. 근데 무슨 그거 욕 가운데 뭐가 있냐면 너희들이 이 따위로 공부를 하면 세월호에 있는 아이들처럼 된다. 이건 또 뭐는 시츄에이션이고 상황인지 알 수가 없어요. 에? 그렇게 너네들 그런 짝 난다. 너희들 그렇게 공부를 못하기 때문에 위안부 사건이 나타나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한 거야. 왜 위안부는 왜 들어가? 이 사람이 역사의식이 있는 거야? 아니면 세월호는 또 왜 물고 들어가? 이 새끼 저 새끼 막 그랬다면은 욕을 하는 놈인가 보다, 교사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왜 뜬금없는 세월호에다가 위안부까지 어떻게 일제에서 36년사까지 들적이면서 그것을 갖다 다 모욕을 하고 세월호에 숨진 학생들 모욕을 하고 그 부모 자식들을 잃어버린 그 부모의 심정은 어떻게 하고 이런 말을 하느냐 말이에요. 이 교육 현실 속에 나타난 것 때문에 청와대 청원이 올라갔어요. 녹음 따가지고 학생들이 다 헤드폰 가지고 있으니 다 땄지. 아니 그 선생님이 그런 것도 모를까? 예? 이해가 안 되죠. 예. 지금 시대는 그런 시대예요. 아노미 시대라고 그래. 아노미. 예? 법이 없는 무법천지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과 내 속에서 이 우리를 뒤적거리면 이게 구정물을 보게 되면 겉으로는 좀 막걸리처럼 그래도 괜찮은 듯 싶어요. 그런데 이제 확 뒤적거리면 이제 막 그 속에서 막 온갖 것들이 다 나와가지고 구정물의 형성을 하는 것처럼 예수 믿어서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칭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고 거룩함을 주셨고 의롭다 하심을 주었고 이처럼 속죄함의 은혜를 나타내셨어요.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진리의 성령님이 들어오신 까닭은 내 속에서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온전히 이루게 하기 위한 것인데 이루기 위해서는 뭐가 어떻게 되느냐면 내 속에 내가 너무나 큰 것이 날마다 죽어야 해요. 날마다 죽어야 이게 변화가 와요. 그러면 내 생명이라는 것이 뭐냐? 내 목숨과 내 생명은 같은 언어인데 내 생명과 목숨이 그리스도 안에 감추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는 네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가 내 안에서 더욱더 많아지려면 충만해지려면 그 사랑이 충만해지려면 사랑의 능력을 배워야 해요. 사랑의 기술과 사랑의 능력을 배워야 하거든. 그 사랑이 오면은 온유해지는 것이지 내가 온유하려고 노력을 해서 사랑을 이루는 게 아니라 반대예요. 아까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랬잖아요. 내가 오래 참으면 사랑이 될 거라 그게 아니라니까요. 사랑의 능력이 오면 오래 참아지는 거야 그냥.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진리거든.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랑의 능력을 배워야죠. 내 속에서 사랑의 능력을 배워야 하는데 시몬 베드로가 자아가 너무나 큰 사람을 큰 은혜를 주었어요. 다시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큰 은혜를 주었어요.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할 것이다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를 부르실 때 나는 죄인이로소다라는 고백을 했어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는 고백을 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이제는 내가 스스로가 살 수가 없고 내 목숨은 주님의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내 목숨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주님께서 네가 사랑의 능력과 사랑의 기술을 배우기 위하여
사랑의 능력과 사랑의 기술을 가르치기 위하여 이제 내가 너의 자아를 다루겠다는, 너의 가치관, 너의 생각, 너의 마음 씀씀이, 사고방식, 그 다음에 또 습관들, 기질에 속한, 유전적인 기질에 속한 것까지 다 다루어서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쭉 장성한 분량에까지 다다르게 되기 시작을 하면 사랑의 능력과 사랑의 기술이 이게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주님은 다 멀리 보시고 계시냐면 너하고 전혀 다른 한 사람의 사도가, 주님의 마음에 맞는 사도가, 주님께서 부르실 사도가 있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하고 시몬 베드로는 불학무식한데 이 사람은 너무나 학문이 높아요. 시몬 베드로는 율법에 의해 관련된 내용은 잘은 몰라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유대인으로 살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율법에 의해 흠이 없는 사람 가운데서 죄인 중에 교수라고 부르심을 받을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 있는 것이죠. 예. 전혀 맞지 않는 이런 사람, 기질적으로도 차이가 있고, 이거 뭐 학문적으로나 아니면 혈통적으로나 아니면 유대인도 변두리 유대인에 불과한 시몬 베드로는 갈릴리 출신이잖아요. 근데 여기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바리새인의 아들로서, 바리새인 아버지를 둔 바리새인의 아들로서 이 이대째 존재하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가말레알 문화에서 학문을, 율법적인 학문을 다 닦은 이와 같은 사람인데 시몬 베드로하고 안 맞는 거죠. 근데 이걸 안 맞는데 시몬 베드로의 자아를 그대로, 목숨과 생명을 그대로 놔두면 분명히 시몬 베드로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도 하고 이랬었지만은 이 자아가 나타나 가지고 사도 바울을 갖다 인정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끌어들여 서로 사랑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의 자아를 깨뜨려 부시는데, 시몬 베드로의 열정이 있잖아요.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과 애정이 있잖아요. 이것도 다 깨뜨려 부셔버립니다. 네 애정 가지고 나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네 열정 가지고 나를 독차지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다 깨뜨려 부셔버려요. 내가 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너희 모든 제자들이, 사도들이 다 내가 잡히게 되면 다 나를 버릴 것이라. 그러니까 아니오시다. 다른 사람들은 다 주를 버린다 할지라도 저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말한 이 모든 것과 맹세와 이 모든 열정과 애정과 이 모든 의리조차도 전체 깨뜨려 부셔버린. 그래서 한계가 있군요. 인간은 한계가 있고 이것을 비로소 알아야만 해요. 왜 그렇게 잔인할 정도로 자아를 깨뜨려 부시고 밑바닥까지 전체를 깨뜨려 부시느냐? 네가 살아있으면 너의 색깔이 있어. 너의 개성이 있어. 그것 가지고 너 판단한다. 사도 바울 판단할 것도 많지. 뭐 이것은 3년 전, 우리는 그 3년 전서부터 아니면 세례요한의 세례로부터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기 이럴 때까지 증인이고 목격자인데 사도 바울은 어디 갔다 온 거예요 그 동안에? 지가 아무리 많이 배웠으면 뭐 어쨌다는 거야. 율법에 의해 흠이 없으면 어쨌다는 거야.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의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는데 뭐가 됐다는 거야 하면서 막 판단하고 서로 나뉘어질 가능성이 충분하지. 근데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는 사도는 11사도 가운데서 마떼아를 골라 뽑은, 인간의 제비 뽑기를 해서 골라 뽑은 사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속에서 부르심을 받을 사람은 율법에 의해 흠이 없지만 죄인 교수라고 자백할 수 있는 사람, 바리새인의 아들이라고 말을 하지만은 죄인 중에 교수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나는 폭행자요, 살인자요. 거기에 증인 섰던 사람으로서 그런 사람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를 정확하게 인식하게 하고 변증할 수 있고, 이제 이단 사설에 대하여서 이제 이방인들 속에 복음이 증거됨에 따라 이방인들의 여러 가지 종교적인 것들이 뒤섞이고 철학적인 것이 뒤섞이는데 이걸 변증할 만한 인물은 시몬 베드로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시몬 베드로는 이제 믿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라면 이제 사도 바울이 오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증하고 그 다음에 확증하신 이 두 가지 여실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시몬 베드로는 그게 안 돼요. 오직 믿음 해가지고 바다 위를 걸을 수도 있을지 모르죠. 그렇죠?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복음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변증하고 또 어떻게 확증하는가는 시몬 베드로의 마음속에 그려져 있지는 않아요. 지도가. 근데 이 스피리추얼 맵이라고 말하는 이 영적인 지도를 변화를 주게 되면은 이 사람은 충분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속에 있는 은혜와 진리의 내용을 확증하기도 하고 변증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람이 이 두뇌 구조가 다 있고 이게 다 준비가 되어져 있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아시는 거죠. 그런데 이 시몬 베드로의 자아를 깨뜨려 부시지 않으면은 결단코 사도 바울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딱 가로막는다. 왜? 시몬 베드로가 벌써 사도의 자격 요건 가운데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세례요한으로부터 예수님의 부활 승천의 목격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정해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거기에 해당이 되질 않아요. 그런데 이와 같은 것을 교제의 악수가 어떻게 가능한가? 예? 어떻게 사랑하는 형제 바울은 그가 주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은 것을 다 인정을 하여 두 가지예요. 사랑하는 형제로 받아들인 사도 바울을 핍박자요, 폭행자요, 죄인 중에 교수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형제로 바울을 받아들인. 그다음에 그가 받은 주의 복음 계시를 그대로 받아들인. 이 두 가지가요. 이게요. 이게 안 받아들이면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주의 형제로 받아들이기만 하고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 받은 주의 복음 계시를 이 용납을 안 하잖아요. 그럼 이게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를 그 짧은 한마디 속에 주의 사랑하는 형제 바울, 네? 나의 사랑하는 형제 바울, 그가 받은 주의 복음 계시를 이렇게 주께로부터 받았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면서 진리에 속한 사랑이 가능한 거예요. 예. 혈육의 정으로서는 불가능해요. 그 다음에 욕심을 가지고서도 불가능해요. 베드로는 나름대로 욕심이 있고 사도 바울은 나름대로 욕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과 욕심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을 박았다라는 전제 속에서 시몬 베드로의 자아를 깨뜨려 부시고 개성을 깨뜨려 부시고 그러니까는 오직 그리스도만 남게 하고 너 날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을 오직 주님이 아시나이다. 여기까지 되니까 공유점이 생겼어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의 생명의 능력이 시몬 베드로를 존재하게 해요. 그런가 하면은 사도 바울은 그처럼 율법에 의해 흠이 없어졌다 한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가지고 전체를 다 배설물로 다 버려버려요. 자기에게 이롭다고 생각하는 유익하다는 모든 것들을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의 아들이요 그다음에 가말리엘 문에서 이렇게 학업을 쌓았고 그다음에 또 이와 같은 이 모든 자기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들 다 배설물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여겨버릴 수 있는 그것이 되니까 공유점이 생겼어요. 오직 뭐만 그리스도 예수로만 자기 속에서 내가 가진 의는 율법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있는 하나님의 의인이라.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도 하나님의 의, 믿음의 의만 가지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의,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움을 가지고 있게 되니까 자기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공유점이 생겼어요. 진리 안에서 사도 바울과 시몬 베드로가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사랑의 능력이 그 안에 들어와서 머물 수가 있었어요.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될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면 반드시 따라 붙어야 할 게 있어요.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면 반드시 분별도 따라야 해요. 어떻게 하면 사랑 안에서 하나됨을 지킬 수가 있느냐? 분별할 수 있어요. 너는 도대체가 하나가 되긴 됐는데 너는 무슨 사명이고 나는 무슨 사명인가? 그걸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나타내요. 시몬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로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주께서 부르셨다라는 것 때문에 분별이 생기잖아요. 분별이 생기니까 이제 서로 협력하는 것은 협력하되 분별이 딱 생기니까 이 속에서부터 서로 간에 적대시하거나 아니면 경쟁하거나 비교하거나 이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 속에서 사도 바울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계시를 시몬 베드로가 인정하기 시작하고 사도 바울을 형제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니까 진리에 속한 사랑이 이 두 사람 속에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각처에서부터 아름답게 성장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속에서 왜 사랑이 불가능하냐? 그것은 아직도 내가 살아있는 부분이 있어서 다른 사람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이제 내가 그와 같은 것들을 주님 앞에서 하나하나 나는 날마다 죽고 오직 그리스도만 내 안에서 존귀하게 되기 시작을 하면은 여유 공간이 생겨요. 마음속에 여유 공간이 생겨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전체적인 의미로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 있는 일을. 감추어 있는 그것을 갖다가 이제는 주님께서 다 다루셔요. 목숨이 중요하죠, 인간에게는. 그런데 이 목숨을 넘어서는 훈련들을 굵직굵직한 선지자들은 훈련을 다 받았어요. 모세 같은 경우도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왜
나를 아이고 출애굽시키라고 나를 갖다가 애굽으로 보내가 이 사람들을 말 안 듣는 이 사람들을 데려왔으며 내가 이 사람들을 생산했습니까? 주님께서는 네가 생산했다고 말한 적은 없어. 그래서 자기가 너무나 괴로우니까 이 말 안 듣는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 강팍한 이와 같은 사람들,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이 사람들을 내가 낳았습니까? 아니면 왜 나보고 이 사람들을 데리고 나보고 그냥 저기 적각 부르는 가란 땅으로 들어가라고 말하시는 것입니까? 막 하면서 왜 맨날 왜 말하는지 어려우니까 말도 안 들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면 말 안 듣는 거 다 안다. 하나님은 아시긴 하지 나는 콧구멍이라도 뚫어놔야 답답함이라도 풀리죠. 모생하는 말. 차라리 저를 죽이세요. 차라리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지자 가운데 죽여주시옵소서 한 사람. 첫 번째 죽여달라고. 아직도 목숨이 붙어있으니까 죽여달라고 하지. 만약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으면 주여 살아도 주의 것 죽어도 주의 것입니다. 이 말 안 듣는 것들도 다 주님의 자식이 되니까 주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나는 주님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간단할 걸. 저 인간들을 왜 만드셔가지고 그냥 저 말 안 듣는 저 사람들을 왜 출애굽을 시켰는지 모르겠다고. 하나님은 이 출애굽 구원을 나타내시고 난 다음에 인간의 본성들의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들, 그 다양한 모습들이 인간의 목숨을 형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유 이렇게 물도 없고 말이야,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막 고기가 먹고 싶은데 사실은 맨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고기가 먹고 싶으면 쫙 고기 먹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간단하잖아요. 아이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그냥 보이는 것이란 건 맨날 만나만 그냥. 만나가 우리나라 강정 비슷한 건가 봐요. 강정만 40년 먹어봐 어떻게 되냐. 이 만나만 보인다. 만나 위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주님께서는 이걸 지금 이 머릿속에서 이게 너의 목숨인데 이 목숨에 어리석은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만나 위에는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다고 말했잖아요. 요 말투가 하나님의 눈에 거스리는 거야. 만나 위에 하나님이 계시지. 응? 하나님이 보실 때는 만나 위에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하면 되겠어? 하나님이 만나도 주셨고 그 물도 내셨고 막 이랬으면은 만나만 먹어서 이렇게 힘들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출애굽 400년 가운데 출애굽시키신 분이십니다. 그 주님 고기 먹고 싶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 만나 위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대요. 말하는 투가 이게요. 이걸 긍정적이니 부정적이니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인간이 그런 부정적인 생각에서 긍정적인 사고로 바꾸면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논리가 발생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아니에요. 이건 불신앙의 문제예요. 불신앙의 문제 속에서 꼭 말을 해도 그렇게 하나님을 거스리는 말을 하는 거야. 만나 위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은 두 가지를 믿어야 한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을 믿고 두 번째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상급을 반드시 주심을 믿어라. 그 상급은 여러 가지예요. 기도의 응답도 상급이에요. 예? 주님께서 내 마음에 소원을 주셔가지고 소원대로 주님 앞에 기도를 하셨더니 주님께서 그 소원에 응답하셨어요. 그럼 할렐루야, 하나님 저에게 이게 좋은 소원을 주시고 좋은 지각을 열어주시고 이처럼 주 앞에서 믿음으로 기도하실 때 주께서 이것에 대해 응답하셨어요. 주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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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야지. 예? 주님 제가 주차하려면 어려움이 있거든요. 원하시면 한 자리 주실 수가 있습니다 해가지고 기도했어. 그랬더니 돌아다니다 보니까 한 자리가 딱 났는데 그래서 내가 오자마자 나갔네. 아이고 참 우연치고는 참 대단한 우연이로구나. 이게 문제라. 야, 네가 구했으면 구한 것에 응답했잖아. 응답했으면 영광을 돌려야지. 앞뒤 것을 맺는 걸 정확하게 해야지. 어? 뭐? 왜 우연이라고? 또 어떤 사람은 인연입니다. 뭐 인연은 불교적인 용어로서 말해요. 아주 억겁의 세월 속에서 이게 구체적으로 현실 속에서 만나는 그것이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뭐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실 리가 없지 뭐.
그냥 엊그제 세월이 있는 것이지. 여러 가지 모양 큰새가 있다가 만났습니다. 어떤 장로님이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주여, 이렇게 좋은 모임을 주시고 주님께서 전생의 인연을 쫓아서 이처럼 좋은 만남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게 도대체가 주님께서도 계시고 전생의 인연도 계시고 전생도 있고 인연도 있고, 인연이라는 건 전생이 없이는 인연이 발생하지 않거든요. 전생을 전제로 해서 인연이 나타난 것이거든요. 전생에 어떤 인연이 있길래 이처럼 좋은 만남을 주셨습니까?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요. 아이고, 그렇게 나가더라니. 이걸 누가 얘기하느냐면은 서재생 목사님이라고. 서재생 목사님은 스님이고 주지 스님이었어요. 주지 스님으로서 큰 절을 가진 거기에 주지의 아들로서 주지 스님이 됐으니 얼마나 많은 기업과 재벌적인 이와 같은 것을 다 물려받았. 생각해봐요. 그 절을 물려받으면은요, 가만히 있어도 막 들어옵니다. 막 갖다 막 바쳐요. 4월 초파일 때 한 번 해가지고 1년 갖다 주라. 그뿐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기 설악산 얘기했잖아요. 설악산 입구서부터 신흥사고예요. 1억 평 정도가 신흥사고라니까 돈을 다 내는 거야. 그 주차장서부터 신흥사 있는 데까지 다 돈이 다 들어가 있어요. 가만히 있어도 돈이 생기잖아. 이거 어떻게 할 줄 모른다고. 감당 못하는 거야. 그냥 막 불벼락을 맞은 거야. 돈에 불벼락을 맞으면. 그런 주지스님의 아들이 복음을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가지고 변화돼가지고 이름을 재생으로 바꾼. 그분이 해석을 다 하고 있어요. 어쨌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 감춘 생명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너희가 나를 떠나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것을 경험할 때마다 주님 저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저에게 마음의 소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무슨 일을 잘 벌어지면 어쩜 이렇게 나는 이렇게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냐 이러시면 안 돼.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셨어요. 근데 소원 주신 것까지는 믿지를 못해요. 왜? 그런 메시지를 못 들었어요. 하나님이 내 속에 소원을 주셔서 그 소원대로 뭐 하게 하시냐면 기도하게 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 소원대로 내 속에서 응답하셨구나. 그것이 시편 20편 5절 말씀에 있는 거예요. 4절 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근데 그 소원을 누가 주셨냐면 너희 마음 속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주셔서, 그러니까 소원을 주신 것까지 정말 내가 이 마음 생각한 것은 정말 이쁘고 아름답다. 그러면 내가 어쩜 이게 나는 이쁘고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이렇게 태어났는데 아마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이쁠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아름다운 소원을 주셨는데 그 아름다운 소원이 열매를 딱 맺었잖아요. 이건 주님께서 내게 소원을 주신 거예요. 열매를 맺기까지는. 예? 근데 내 어머니가 그렇게 선하고 착하고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더니 내 속에도 이런 것이 있다라고 하면 전부 다 도덕적인 행실로서 해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가치관이, 자기 목숨이 살아있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속에 이 소원을 주셨구나. 나도 내 마음속에서 어떤 목사님이 막 고민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글을 읽고 고민하는 거예요. 목사님 왜 그렇게 긴 글을 쓰십니까? 그래. 그래서 나는 첫 번째로 글이 내 마음속에서 막 나와서 쓰는 것이요. 두 번째는 그것이 복음 진리의 말씀을 풀어서 쓰는 것이요. 이렇게 말을 했더니 그래도 그것을 어떻게 이렇게 아침마다 쓰십니까? 아침마다 쓴 것은 아니고 전에 아침마다 쓴 것을 갖다가 수정해가지고 지금 보내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걸 누가 읽는다고? 그거 생각해보니까 읽을 사람이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언뜻 딱 입에서 딱 나오는 말이 그거 누가 읽을 것 같으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선교지에 가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복음을 많이 접했지만은 선교지에게서 이것에 관해서 알고 싶어 목마른 사람들이 허다하다고. 응? 그랬더니 그렇군요. 결론적으로 뭐예요? 짧은 글만 자기한테 보내달라는 거예요.
이 글들을 가만히 들어요. 반복되는 글들이 있어요. 반복되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쓰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이것을 반복을 시키라는 거예요. 예. 왜 이게 안 되는 거야. 여기서 어느 시점에서 이것이 전환이 안 돼. 율법의 행위로부터 진리의 성령을 쫓아 행하는 거. 이거 자체가 안 되는 거야. 왜? 자아가 죽지 않는 그 철회주잖아. 어떤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처럼 강해 설교를 하는 것을 어려워서 막 뒤졌다는 거예요. 뒤졌다 보니까 자기가 강해 설교 하고자 원하는 내용이 딱 잡힌 거예요. 인터넷상에. 나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베드로 전후서를 갖다가 이렇게 강의를 하고 요한일서 강의를 이렇게 하셨는지. 아, 뭐 때문에 전화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원고 좀 보내달라고. 그래서 목사님, 저는 원고가 없어요. 네. 근데 이 많은 말들이 어디서 나온 거냐? 나도 몰라요. 네. 원고가 없다고. 그 대신에 글을 써서 이렇게 보낸다 그랬더니 그것 좀 배우고 싶대. 뭘 배운 거냐? 글 쓰는 거 배우고 싶대. 아이고, 이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글 쓰는 걸 언제 배운대? 나한테 사사 받으려면 굉장히 오래 걸리죠. 왜냐하면은 이 글이 이게 어디서 맞춰가지고 연습해가지고 훈련해가지고 누구한테 배워가지고 한다면 그게 가능해요. 노트북. 저희 학교를 무시하는 것 같아서 그런 건지 몰라도 이전 날에 지금 어떤지 모르겠어요. 교수님들이요, 독일에서 배워오고 미국에서 배우고 거기서 같이 이제 후배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배운 그 교수님 안 죽었으면 그 노트 또 가지고 올 거 아니에요. 그 같은 교수를 못 썼어요. 자기 것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대모를 하면서 책 하나 제대로 못 낸 교수들이 허다하다고 막 학생들이 막 이 지성들이 움직이니까 대모를 하고 난리가 났어요. 우리 시대 때. 그래가지고 무슨 유명한 독일의 교수가 살아있는데 그 1세대가 가서 배워가지고 노트 가지고 그 다음에 2세대가 가가지고 그 노트 가지고 똑같은 거예요. 그 교수님이 살아있으니까.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었어요. 미국의 한 교회는 말이에요, 한 10,000명 정도 됐었죠. 10,000명 정도 됐는데 설교를 베껴 쓴 것이 그 밑에 여전도사가 하는 일이 뭐냐면은 한국에서 유명한 설교가가 있다. 그러면 설교를 베껴 가지고 이 담임 목사님한테 저것을 하는 거야. 이게 완전 썸머리를 해가지고 요약을 해가지고 담임 목사님한테 주면은 그 담임 목사님이 그것을 가지고 이제 다음 날에 설교를 하는 거죠. 그것이 인터넷에 전부 다 설교가 올라오잖아요. 병신들이 얼마나 똑똑하든지 인터넷을 다 뒤지다 보니까 이거 어디서 보던 본문이고 어디서 보던 예화고 막 이게 다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교회가 난리가 났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래, 교회가 갈라져 가지고 그렇게 많던 교인이 200명 남고 다 나가버려. 그거 막 보고 막 베낀 것이지, 막 베껴 가지고.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과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서 생수의 강을 넘치게 하신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의 영적인 지성을 깨어나게 하시고 영적인 감성도 깨어나게 하셔서 여러분 되게 하시기 위하여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그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사도 시몬 베드로가 바울처럼 되려고 하면 어떻게 돼야 하는데 이게 불황무식을 언제 극복한대? 안 되잖아요. 두뇌 구조는 어떻게 바꾼대? 그러면 불황무식은 몇 년 후에 바꾼다 하고 그러면 두뇌 구조는 어떻게 바꿔야 하는데?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나되게 하시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여러분이 나와 같이 되려면 어려워요. 나는 이와 같은 글들이 나오기에 수십 년의 세월을 연단과 훈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나와 같이 글 쓰려고 노력하면 어떤 사모님이 잊혀지지가 않아. 목사님 설교를 따라서 여태까지 부흥강사 목사님들을 다 초빙해가지고 그 사모님이 여태까지 그 기도원을 운영하는데 오시는 부흥강사 목사님이 오는 것을 다 적어가지고 다 그대로 외쳐. 다른 곳에 가가지고. 근데 나는 어디서부터 적어야 할지도 모르고 어디서부터 시작하는지도 모르고 1대지도 없고 2대지도 없고 3대지도 없고 처음에 시작하는 것도 어디서부터 시작하는지 나중에 어떻게 똑같은 본문을 갖다가 다음 주 들어보면 또 다르고 이번 주 들고 다음 주 들으면 또 다르고 그 다음 달에 또 내가 그 기도 안에서 또 설교하잖아요. 같은 본문에 가 또 다르고 도대체 제가 따라서 하지를 못하겠다고 손 들어버렸어요.
왜 목사님 이런 현상이 발생하죠? 나도 몰라요. 예. 진리의 성령님께서 입에 말씀을 주셔가지고 내 속에서 이와 같은 걸 나타내시니까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예? 그래서 여러분과 나를 나되게 하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전달하면서 은혜를 받는 것이고,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 움직여서 여러분을 여러분 되게 하실 거예요. 예. 여러분 속에서 여기 지금 이게 모여 있는 사람들이 하나 같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주님은 원하시지도 않아. 예를 들어서 부모님들은 마음이 작잖아요. 하나님보다 마음이 작기 때문에 부모님의 마음에다가 자식을 담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문제가 돼요. 그래서 부모님 자식을 부모님의 마음에 맞는 대로 움직여 가려고 그래요. 예. 근데 왜 그런 현상이 발생하냐면 부모님의 마음이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에 작기 때문에 거기밖에 안 보이니까 이것에서 벗어나 있는 자식은 전부 다 타락했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잘못했다고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온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만유의 주제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은 인간의 마음하고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충분히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나되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 거야. 예? 그와 같은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속에서 역사하고 계세요. 오늘 오전에도 집사님들 나오셔서 남자 집사님들 나오셔가지고 찬양하니까 참 보기 좋았죠. 참 어떻게 저렇게 나오셨다? 내가 나오라고도 안 했는데 어쨌든 권유한다고 해서 말 듣겠어요? 예? 아유 나는 못합니다. 못 나오지. 그 찬양 모릅니다. 못 나오지. 어쨌든 서 있으라 하니까 서 있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잖아요. 저는 그것보다 더 큰 일을 행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안에서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이 섬세하고 세밀하게 내가 주님을 믿게 되면 주님께서 섬세하고 세밀하게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에 응답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응답하시다니까 이렇게. 주님 제가요 몸이 좀 오늘 불편해서요 전철을 타고 가는데 한 자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 너만 불편하냐? 다른 사람도 불편하냐? 이런 주님 제가 오늘 너무나 피곤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철 탈 때요 한 자리 부탁하거나 아니면은 제가 가서 서 있는 곳에 주님 사람이 일어나면 딱 좋겠어요. 야 너만 피곤하니? 이러면은 할 말이 없죠. 근데 그게 공평이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공평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는 것이 공평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나를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네가 나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네가 내 이름을 불렀은즉 내가 너를 건져내리라. 네가 나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너에게 사랑하는 증표를 나타내 보여주마.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전철 타면서 어디쯤 가서 서 있을까 하고 그렇게 가는 사람하고 주님 제가 너무나 고나고 사정이 형편이 이런데요 저한테서 원하시면 제가 가서 있는 곳에 주께서 원하시면 저한테 한 자리를 딱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해가지고 가는 사람하고 가다 보면 자리가 나오든지 말든지 안 나오면 그냥 가는 것이지 뭐 이건 좀 다르잖아. 주님 저를 생각해 줄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주님 저 생각해 주세요 그러는데 너는 기도가 다르구나. 주님의 마음에 제 생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이게 너네 애교스럽게 말을 하냐? 그럼 얼마나 좋겠어 주님께서. 아들 녀석이 나와가지고 엄마 마음에 저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러면 뭐 주세요. 그런 놈하고 엄마 줄 거예요 안 줄 거예요? 그거 다르잖아. 엄마 마음에 내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걸 묻는 아이들이 어디 있어요? 엄마 마음에 나 있느냐고. 아빠 마음에 저 있어요. 그러면은 그럼 있지. 그러면 제가 이런 소원이 있어요. 그러면 아빠 이거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너한테 어떻게든지 해주지. 이렇게 되는 것인데 그냥 다짜고짜는 줄 거야 안 줄 거예요? 아니 뭐 맡겨놨냐 이놈아? 그러잖아. 말을 해도 그렇게 말은. 근데 한나 얘기 들으셨잖아요. 다윗도 꼭 그런 말을 해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한데 주 여호와는 저를 생각하시오니 내가 언제 너 생각한다겠어. 그게 저는 믿는다니까. 주님의 마음속에 저가 있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걸 저는 마음이 믿어요. 예.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님은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다윗의 편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좀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가는 기도를 해봐요.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그러니까 다윗에서 본받고 한나에게서 본받는 하나님, 제가 주님의 마음속에 있잖아요. 때로 어떤 우리들의 여러 가지 경제적인 사정이나 형편과 사정이나 몸의 건강 상태 이렇게 밑바닥에 있을 때가 있어요. 두뇌의 밑바닥에 있을 때도 있고 그냥 출구가 막힌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고, 그랬을 때 다윗은 뭐라 하냐면 내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있었었다라는 걸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내 발을 건져내셔가지고 반석 위에 세우시고, 반석 위에 세울 뿐만 아니라 내 걸음을 실족지 않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는 그 주님을 믿습니다 했더니 주님이 수렁에서 건져내 주셨어. 예,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건져내 주셨어요. 건져내 주시니까 그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다윗의 마음속에 무엇으로 나타나요? 새 노래다. 하나님께 올릴 찬송거리를 주님께서 내 속에 만드신 거예요. 왜? 내가 기가 막힐 웅덩이에 있는 사실을 주님 앞에 다 쏟아냈었던 주님이 나를 건져 올리셨어. 수렁에서 빠질 것에 내 영을 건져 올리셔서 내 발을 반석에 든든히 견고하게 세웠다는 그것이, 사건이, 이와 같은 구원 사건이 내 속에서 간증이 된 거예요. 증거가 된 거예요. 그것을 새 노래다. 그래서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와서, 사람들아 와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영혼을 향하여서 행하신 일을 들어보아라. 그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 중심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라는 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은 생각해요. 하나님의 마음에 관해서 잘 몰라요. 하나님의 마음에 관해서 모르기 때문에 뭐가 안 보이느냐? 주 여호와께서 주의 여종을 생각하시오면, 이 말이 안 나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주님 저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제가 주님 마음에 있음을 증거하여 달라고. 예?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생존하신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신. 예? 그러니까 주님께서 놀랍도록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사랑하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신다잖아. 어떻게 기쁨을 이겨? 저 못생겼어요 주님. 나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한다. 그 심령에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하구나. 다윗의 영성편을 여러분들 계속해서 이제 보실 터인데, 그 다윗의 영성편을 들어가기 전에 이 사울왕이라는 이 사람의 이 마음밭이 그려지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것을 딱 그려놓고 난 다음에 다윗이 딱 등장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다는 의미가 뭘까? 사울왕의 전철이 없으면은 이게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윗의 영성편의 기다란 서로 속에 들어가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여러분은 마음속에서 하나님과 마음을 합하는 사람. 내가 아브라함도 가만히 묵상하고 생각해 봤어요. 아브라함이 뭐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셨을까 그랬더니 돌이키는 속도가 빨라요. 가르쳐 주잖아요. 돌이키는 속도가 빠른 거야, 아브라함이.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속도가 빨라요. 여러분, 우리는 다 굳은 마음이 누구에게나 다 곳곳에 우리 마음속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돌이키는 속도, 주님께로 돌이키는 속도가 빠르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죠. 주님 생각과 마음을 바꾸겠습니다. 오늘도 기분이 울적하고 장마처럼 그냥 무더기 막 짜증이 막 드러날 수도 있는데, 이때 주님 제 마음을 다 주 앞에 쏟아내놓고 마음을 씻어주시는 주님 앞에서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신 주님 앞에 내 마음과 생각을 바꾸고 기분을 씻어내서 내 마음과 생각을 바꾸겠나이다 해가지고, 그래 누구나 다 무더기를 지나가고 짜증나는 계절을 지나가는데, 이때 내 마음과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내 마음과 기분을 가져 쏟아내서 씻어내고 정결케 하고 막 이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이와 같은 사람을 보실 때 주님은 너는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를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이에서 생명의 근원이 남인이라 그랬어요. 이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감추인 생명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다윗을 향하여서 아비가일이 그랬잖아요. 다윗 당신은 여호와의 생명싸개 속에 쌓여 있으니 어떤 원수마귀가 당신의 생명을 해할 자가 없나이다. 이처럼 있으니까 오전 말씀대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지키나니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리라. 어느 때 못 만지냐? 만지려고 그래요. 만지려고 그러는데 어느 때 만지지 못하면 주여 그러면은 만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 주여,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내 안에 거하십니다. 그걸 자꾸 주님, 저는 너무나 몸이 힘들어요. 주님은 내 안에 거하십니다. 주님, 제가 너무나 힘들어서 이 일을 못할 것 같아요. 주여, 내게 생명의 능력을 더하실 분은 주님이십니다. 다윗은 그렇게 믿었어요.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오, 나의 힘의 반석이십니다. 아니, 힘 빠진다는 말은 있죠. 기가 막힌다는 말 있잖아요. 근데 그 기가 막히거나 힘 빠진다는 것 속에서 반석이 되어주시고, 그 다음에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고, 어쨌든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믿어야 해요. 예? 피할 길을 여시는 하나님, 예? 그리고 넉넉하게 하실 그 하나님, 이것을 마음속에 새기셔가지고 한 주간 동안 한번 살아가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 감추인 생명이 영화롭게 여러분 속에 나타내고, 또 생명을 얻고 또 풍성한 생명으로 주께서 화답하실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한 주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미 올립니다. 오늘도 주의 놀라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하셔서 우리의 믿음이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말씀이 충만하며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살 때 적용하여서 그리스도의 풍성한 생명을 만나고 풍성한 생명을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 보호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한 주간 동안을 그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마쳤습니다.